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배가 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눈에 제가 보이는 듯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고통은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참아내는 고통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자기 욕심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시험이 올 때 잘 참아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이 올 때 그냥 참아낸다는 것을 가만히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 성도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유혹이 왔을 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다 취해요. 이 방법도 취하고 저 방법도 취하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가서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성도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태도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제가 좀 앞서간 얘기지만 저는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입니다. 목사.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시험이 없을 때가 없어요. 가까이서는 가족 간에도 뭐 큰 건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시험이 없을 날이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이 당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많은 의도 가운데 목적 하나가 앞으로 정말 우리 제자교회가 이 시드니 땅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들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방법과 방식과 행동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 성경 읽을 때 잘 이렇게 제 현실에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제가 오랜 시절부터 부르던 가스펠송, 복음송 중에 하나가 그거 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 근데 제가 그 본문을 그냥 스쳐가서만 보다가 제가 요번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너희들이 취할 여러 가지 방식, 방법, 행동들을 좀 내려놓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럼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막 나오잖아요. 나가서 이제 막 나가는데 이제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너희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깊이 찾아봤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vacated, 그러니까 휴가 간다. 우리 vacation 그러잖아요. 휴가 간다. 우리 옛날에는 바캉스, vacation.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휴가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한 어려운 현실에서 좀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과 휴가를 즐기는 게 기도예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1세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소위 말해서 1세기에 살던 성도들은 그 사회의 주변인들이에요. 마지널맨이에요. 소수자예요. 뭐 변변한 직업도 없죠. 돈도 없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면 핍박이 오죠. 압박이 오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좀 그런 현실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바캉스를 즐기라는 거예요. 휴가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 우리 감사하고 기쁘게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나쁘게 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러면 우린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방식 저 방식,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복음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당한 이 문제, 어려운 것들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말은 이 문제를 네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네 아이디어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인생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잖아요. 휴가 가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세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도 몇 가지 적용으로 메시지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한창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또 직업을 구하는 자녀들, 혼기를 앞둔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가 필요한데 그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오늘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당한 시험, 어려운 것, 부족한 것들 뭐든지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속 깊은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깊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 전 특별히 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후히 주시고 째째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꾸짖지 않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렵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먼저 주냐면 우리의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나 자신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경험상 여러분의 약점, 실수, 한계 여러분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한테 여러분의 약점, 실수 다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제가 꾸짖지는 않지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게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실수를 반복했던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 똑같잖아요.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꾸짖지 않잖아요. 너 나 왜 배신했니? 내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내가 없을 때는 너 왜 그렇게 꾸짖지 않잖아요. 그죠?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가 유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던, 나를 사랑하던, 세상을 사랑하던, 정력을 사랑하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운 시험이 들었을 때요. 이게 왜 생겼는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런 걸 통틀어서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런 위험에 빠졌어요. 또 이렇게 빠졌는데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향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많은 시험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약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하기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1세기 때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우리 1절에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메이저리티가 아니에요. 마이너리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사회의 주류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세상 걸 부러워해?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세상의 부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나이스한 삶을 살고, 어찌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시험에 빠졌다고요, 이들이.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믿음의 대상, 바른 방향, 하나님께 구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시하냐면 기도하는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을 마치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시각, 그게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람에 밀려. 우리가 바람 불 때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면 물결이 막 요동해요. 막 요동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설사 부를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물질, 그 권력, 그 힘이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늘 하던 얘기로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 삼아 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재미있게 사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의 인도함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 19 기간 동안 제가 좋은 영화 하나 소개합니다. 그죠?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예전에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골드코스트에 촬영하러 왔다가 감염되었다가 이제 완쾌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한 20년 전 영화인데 톰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주인공 톰 행크스가 나오는 이 포레스트 검프예요. 이 사람은 IQ가 75밖에 안 돼요. 여러분 IQ가 75밖에 안 되는 이 어른이 삶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뭐가 없어요. 그 영화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깃털이 바람에 푹 날아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이 세상의 삶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털이 하나 날아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똑같은 거예요. 삶의 목적도 계획도 의미도 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 날아다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없이 의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가 중요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엔조이하는 게 중요하고 재미가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간섭 아래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믿음,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the blessed man,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늘 말씀을 읽고 반대로 복 없는 악한 사람의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자교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직업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상을 살아가고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너무 복된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세기 때에 이 야고보 사도의 청중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부황, 세상 사람들한 것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 윤택한 삶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우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 내가 매일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이스하고 부와 권력과 너무 화려한 삶을 갈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다의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다는 거예요. 목적도 의미도 삶의 가치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비록 어렵고 시험당하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본문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까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부, 지금 이 청중들이 시험에 드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 마지막 결과가 어떤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같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의 부, 낮아진, 이게 성경이 그냥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질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쇠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꽃이 마르는 것처럼 쇠잔해질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오셔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이런 부, 명예, 권력, 저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에 대해서 시험당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성수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에서 떨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쇠잔할 그들의 말로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도 목적도 계획도 없는 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오늘 본문에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맞추면서 두 가지 메시지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시험이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으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교우들의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이 기간이 끝나면, 아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애들 이제 출가할 때가 됐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 방법 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버지 또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이랑 있는 동안 우린 더 예전보다 아이들을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시험에 당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낭망하고 아버지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내 부족합니다. 자기 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들린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참회기라는 책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개혁주의 신학 5세기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일으킨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의 도성을 쓰고,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북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젊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알죠? 모니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당시 그 교구에 있는 그 암브로시스라는 유명하죠. 그 사도에게, 속사도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암브로시스가 이 모니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허투루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결국 이 어거스틴은 돌아와서 교회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오죽하면 성 어거스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설교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역 친구 중에서, 신대원 친구 중에서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돼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신대원을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자기 길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 교회 나오기 전부터 신학교에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제 친구 목사 아들이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왜 저한테 교회 나오란 말 14년 전부터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물 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언젠간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너를 받아줄 것을 나는 믿고 있었다. 이미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제자교회에 여러분의 각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세밀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거든, 그게 자녀의 문제든 내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복된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지럽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버케이션, 휴가를 떠나세요. 기도는 곧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더 이상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내가 내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메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랍고 복된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시험이 없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곧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떠나라고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의 모든 문제,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위대하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른된 우리들 약한 신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